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뭘 받나 말씀을 밭이요 뭘 집이야 하나님이 재건축하는 건축집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왔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 동안의 비밀이 1335일에 장세를 감추는 큰 비밀이라.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준 건 지금 온 세상은 기독교계가 모르고 캄캄한 밤이요. 이를 깨닫는 거는 소수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탐무즈라 히브리 탐무즈 월삭 초하루 탐무즈 월삭 오늘 예배로 우리가 탐무즈가 1월이에요? 월삭 초하루 탐무즈 달의 초하루 탐무즈가 1월이에요? 아니 지금 4월인가? 4월 초하루. 탐무즈가 4월이에요? 네. 유대 달력으로 4월 초하루 월삭. 그래서 오늘 월삭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이 귀한 말씀을 받은 소수물이지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으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탐무즈 초하루 월삭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멀리서 이렇게 우리 김문혁 형제와 권혁 이사님 왔습니다. 우중에 너무나도 수고리 왔지만은 아버지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이곳에 함께 있사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스라엘 그로 충만케 채우사 탐무즈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름 받들어 들어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권우 예사님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대표기도 올리겠습니다. 권혜계사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날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게 해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월삭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월삭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아버지 이 날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탄생을 정말로 이제 기뻐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무엇이간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랑하는 귀한 종이 10년 동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온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다 깨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사랑하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거를 외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표적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깨닫는 자들이 너무 없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없는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세상이 다 이제 어둠 가운데서 아버지 빛을 잃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별을 깨닫고 이 기별을 외칠 수 있는 아버지 11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언의 영을 하는 아버지 훗날 재림교회에 아버지 이제 이 기초돌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이제 이 예언의 영을 아버지 받고 이 놀라운 아버지 마지막 때 예언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초대교회에 내려주셨던 아버지 성령의 은사들과 아버지 하늘의 은사들과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온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곡들이 되어서 이제 주님 이제 이 오늘 2022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알곡들을 모으신다고 아버지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22년도 이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모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버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듣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울려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는 아버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백성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도 9월 11일까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처해 있는 아버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버지 이 기회가 아버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는 모든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면 야훼를 택하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고 담대히 외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살려달라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사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시기 전에 7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아버지 은혜의 기간 동안에 온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신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운 아버지 이 아버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기념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서 주님 오실 날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세워두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삼낮 삼밤 땅속에 계시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저들이 주님을 기다릴진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아버지 저들이 주님 오실 아버지 그날을 아버지 저들이 깨닫고 아버지 주님 오신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11시 일꾼들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이 이 마지막 때에 14만 4천으로 부름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세상을 아버지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제 14만 4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제 이 맡겨주신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옷 입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명을 쫓아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탄무스 초하루 월삭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대표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 받는 밭이요 하나님 거할 처소 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것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를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인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또 돌배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 보라 새 것이 됐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토위에 세우심을 입으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드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할 초소가 되어 예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 하나님 같이 너희가 부르심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계시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시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것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이몸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온 집을 이루어가자. 성전을 이루어가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지키며 영생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나의 멸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전케 하람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지는 긍휼한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서 새 노래를 부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하리라 이해까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 생각가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 도적같이 우리의 그날에는 하늘이 큰술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삶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하나님 날이 임할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첼 뜨거우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것을 바라보느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새 노래로 나왔습니다. 새 노래를 부른 다음에 목자의 새 노래를 부르고 말씀 받겠습니다.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동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성한 분량 온 맘 다해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 부대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 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신토부리 영육부리 한 마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큰 은혜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어 언제 전파하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의 다니엘을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지어 그때 유대인 산으로 도망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왜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고 깨닫는 사람은 유대인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까? 우리 미국에서 온 김다니엘 우리 형제가 이 비밀을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네, 오늘 간무스월 월삭인데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연구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남편이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큰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하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남편이신데 저희들에게 권면하실 때 만약에 남자가 그 여자가 어떤 음행한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하시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남편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가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그 교회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저희가 남편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음행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 나오죠. 근데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다 미혹하여서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이 바벨론,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혼잡한 것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와서 전부 다 음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음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3번을 말씀하실 때 2번은 요나의 표적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시고 1번은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행하는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3번을 말씀하실 때 이 3번이 사실상 전부 다 요나의 표적과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행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무엇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데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과 음행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는 그 음식은 너희 몸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버리지만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는 악한 생각과 또 하나는 음행하는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 악한 생각과 음행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행하는 생각은 남편 되신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살기로 언약한 그 언약을 깨뜨리고 남편을 떠나면 누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숭배는 로마서 1장 2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누구보다? 조물주보다 더 높이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를 음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뜻을 떠나서 피조물을 더 높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외식하는 자들과 요나의 표적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셨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자, 먼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그랬어요. 떠나가셔서 어디를 건너가셨죠? 건너편으로 가셨다. 예,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6장 6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12절에 가셔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무엇을?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외식을 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들은 무엇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감추어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지만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엇이 의로운지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의로운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내가 이 백성을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표적, 기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은 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있는데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자들에게는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하시지만 외식하는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깨달을 수 없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님의 무엇? 주님의 임하심. 자, 주님의 임하심은 뭐죠? 헬라어로 파루시아. 자, 근데 파루시아는 야고보서에 가면은 파루시아가 무엇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가면 파루시아가 뭐라고 그랬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무엇을 기다려라?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말했어요. 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의 사명과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누구? 12
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이 시작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책이 야고보서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에도 파루시아가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파루시아가 나오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날이 임하였다고 쉬 동요하지 말아라. 먼저 무엇이 있겠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루시아가 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파루시아, 주님의 임하심은 무엇이라고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말했는데,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림 때에 이루어진 것이 재림 때에도 똑같이 반복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른 비는 뭐예요? 이른 비. 이른 비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활 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활 쏘는 자. 자, 활 쏘는 건 뭐예요? 활로 무엇을 쏘죠? 화살을 쏘는데,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먼저 깨닫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로. 장로는 성도들을 잘 다스린다라고 말했는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요, 먼저 일어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일어서기 때문에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다스린다, 인도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인데, 이른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잘 다스린다. 먼저 깨닫는 자가 이른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자, 늦은비는 뭐죠? 늦은비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저물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저물때. 자, 그 저물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저물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7년 단위로 또는 7,000년 단위로 또 70년 단위로 이렇게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7년이 끝나게 되는 때를 저물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저물때에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어요. 서기 26년도가 언제였어요? 안식년이었거든요. 서기 26년도가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런데 이 늦은 비는 무엇과 함께 온다? 번개와 함께 동반되어서 온다라는 것을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설명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2022년도예요. 올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면 그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 늦은 비로 역사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어디에서 인용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하면서 오순절 때 받은 성령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성취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는 주님의 임하심은 벌써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 2022년도는 늦은 비의 때이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라 했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곳에 나의 생각이 거기에 가는 것인데, 오늘날 늦은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받지 못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임하심이 있게 될 때에 보내주시는 징조를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과 30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보여주는 징조, 또 하나는 인자의 징조.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는 뭐예요?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의 번역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때의 하늘의 인자의 징조가 비추겠고라고 되어 있어요. 비추겠고. 자,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27절에 나오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과 같이라고 말했는데, 자, 비춘다는 게 또 누가 있죠?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자, 하늘의 별이 비추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말씀하시고 있고, 누가복음 9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타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은 뭐예요? 사실상은 별이에요, 별. 그래서 용이 자기의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얼만큼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진다. 하늘에 있는 별이 설 익은 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영원한 별로 부르셨지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게 되면 거짓된 기별을 전하는 거짓된 별이 되기 때문에 땅에 내어 던짐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건 뭐예요? 새벽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인데, 지금 우리에게 아침은 재림의 영광의 아침이거든요. 우리는 지난 6천년 동안 밤을 지내왔어요. 캄캄한 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7번째 날이 오니까 7번째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뭐죠? 너희들의 오른손을 어떻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안식일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고, 너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때가 왔기 때문에, 자,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 뭐라 했어요? 모세가 너희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큰 축복이 2022년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의 보화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이제 3일 안에 어디를 건너가게 된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3일이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는 3천년이에요. 이 3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광야로 3일길을 지나간 다음에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엘리야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뭐였어요?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 예비한다 그랬어요. 예비. 자,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실 때 뭐라고 말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자,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서로 연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3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건축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예비가 끝나는 게 언제예요? 3030년에. 그렇죠? 누가 계시록 2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거기 예비가 나오죠. 그래서 예비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처소를 예비하신다. 근데 이 예비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기겠다? 이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겨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를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게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 그랬어요. 도와준다. 자,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네,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도와준다.
나사로. 예, 나사로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나사로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부자와 또 나사로가 있죠. 자, 부자는 누굴 뜻해요? 부자. 부자는 예, 부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회가 누구예요? 바벨론. 라오디게아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상태에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부족한 게 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커다란 구렁이 있는데, 이 구렁을 헬라어로 카즈마라고 불러요. 카즈마. 근데 이 카즈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과부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맨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가로 서말이라고 말했는데, 이 엘리야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전파했던 그 기별이요, 사실상 이 세상을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겨자씨 하나, 가장 작은 씨, 지극히 작은 자인데,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기별이 뭐였어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인데,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커다란 구렁텅이를 생기게 하는 기별이 뭐냐면 과부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침례 요한이 전하는 기별. 그 한마디로 이 부자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는 사람들,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예요? 거지였잖아요. 그렇죠? 거지여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에게 안겨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둘 사이를 나누는 커다란 구렁텅이, 이 구렁텅이가 또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물고기, 그 물고기가 원어로 보면 괴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괴물. 아주 커다란 괴물인데, 그 커다란 괴물과 이 커다란 구렁텅이가요, 원어가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스몰인가 스몰. 예,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 그거는 이제 구약